여러분, 오늘을 기다려주신 거랍니다. 이제 드디어 조슈아 형제를 만나게 되셨습니다. 오늘 조슈아 형제가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조슈아 형제에게 시간을 전부 드리겠습니다. 그는 형제자매된 우리에게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편안하게 커피 한잔 하시면서 조슈아 형제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조슈아 형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간증을 나눠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제한 없이 나눌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중간에 끊지 않고 마지막까지 다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들을 모아 조슈아 형제께 드리겠습니다. 조슈아 형제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마이클입니다. 안녕하세요, 셀리. 자, 이제 조슈아 형제님,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조슈아입니다. 제 이야기는 제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셨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1982년에 태어났는데 부모님은 제가 아들인지 딸인지 알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꿈을 꾸셨는데 그 꿈에서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조슈아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된 것이죠. 시간이 흘러 제가 태어날 때 부모님은 아들을 보게 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 이름이 조슈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출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제가 죽은 채로 태어나거나 살아서 나오더라도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났을 때 의사들은 제가 살아있을 뿐 아니라 어떤 상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제 부모님께 제가 의학적으로 기적 같은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다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 어머니께서 늘 이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셨고 나중에 제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야기들을 하나로 모아보니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제 삶 속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던 순간에도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제 삶을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 삶의 목적을 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했습니다. 제가 5살쯤 되었을 때 납치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를 납치한 사람은 가족의 지인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저와 함께 가게에 다녀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저를 낯선 집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약 1달 동안 지냈습니다. 제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그때 한 인도인 가정이 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제가 있는 곳은 제 모습처럼 흑인이 없는 지역이었는데 그 가족이 저를 보고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저는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기로는 그곳에서의 삶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시멘트 바닥 위에서 이불도 없이 잠을 자며 하루 종일 울곤 했습니다. 희망이 전혀 없는 상태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도 가정을 사용하셔서 경찰에 알리게 하셨고 경찰이 부모님과 함께 와서 저를 데려가 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10대가 되었을 때 저는 심각한 자살 충동과 싸워야 했습니다. 제 삶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제발 생명을 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원수가 원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두신 목적을 알기에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명을 끊으려 했는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막아주셨고 결국 제 목숨을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10대 때 교회를 찾게 되었고 그곳에서 제 삶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처음 믿음을 시작했을 때 저는 정말 예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전심으로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집으로 걸어올 때가 있었는데 그 길에서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제 영 안에서는 아주 강하게 예수님이 제 옆에서 함께 걸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임재를 성령님을 통해 제 안에서 느꼈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실제로 제 옆에서 걸으신다는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기독교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걸으며 여러 집에 들어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맨 왼쪽에, 친구들은 맨 오른쪽에 있었는데 그 순간 제 눈이 열리며 아주 큰 천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건물이나 가장 큰 나무만큼이나 거대한 천사였기에 그 세세한 모습은 다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제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천사는 손에 칼 같은 무기를 들고 있었고 마치 전사처럼 저희와 함께 걸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저는 직감적으로 천사가 우리를 공격하려는 악한 영들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무기로 즉시 공격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던 친구들은 제가 보고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고 저는 그저 조용히 있었고 얼마 후에는 그 천사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처음 경험한 초자연적인 일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옆에서 함께 걸으신 것을 느낀 것과 이 천사를 본 것이 제게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제가 일부러 구하거나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게 일어난 일들이었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해는 2000년이었고 2003년에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부목사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3년 어느 날 밤 꿈에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들판에 있었는데 밤이었고 탁 트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내려다보니 타버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있는 자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땅 전체가 불타버린 상태라는 것을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덕 위로 올라가 혹시 사람이 있나 살펴보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이 이미 멸망이 임하기 전에 하늘로 들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환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제게 성경 지식도 부족했고 종말론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없어서 그때 본 것이 바로 환난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꿈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믿는 자들이 환난 전에 휴거되었고 제가 본 것은 이후에 임할 멸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온몸에 남아있는 그 느낌이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미래로 데려가 보여주셨다가 다시 현재로 데려다 놓으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영안에 깊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장차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환난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환난 전에 믿는 자들을 먼저 데려가신다는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꿈에서 본 타버린 땅은 아마도 전쟁이나 핵무기가 터져 모든 것을 불태운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 일이 있었던 해가 2003년이었고 시간이 흘러 2010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이 너무나도 실제적이었기에 저는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삶이나 사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2010년에 저는 목회자로서의 길을 내려놓고 싶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임했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 인생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2010년이 지나고 2011년쯤 제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 처음으로 아주 특별한 환상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에서 저는 법정에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그곳이 하늘의 법정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법정문 앞에서 줄을 서 있었는데 제 옆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세상에서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지 않았는데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었기에 심판을 받기 위해 하늘의 법정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 앞에 서 있던 한 남자는 온몸을 떨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법정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법정의 모든 과정은 정말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단 몇 초 만에 끝나는 듯했지요. 그 다음 제 차례가 되었고 저는 어느새 법정 안에서 자리에 앉아 재판장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제 왼편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꿈에서 본 것은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흰옷을 입고 계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제 곁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편에는 사탄이 있었는데 손에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 파일 안에 제 죄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면에는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은 반투명하게 보였고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으며 너무나도 거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 왼편에 계셨지만 재판장의 자리에서 보면 분명히 아버지의 오른편에 계셨습니다. 사탄은 제 죄가 가득한 파일을 들고 저를 정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한 발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그 순간 사탄이 들고 있던 제 모든 죄는 더 이상 제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죄로 선언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복음에 대해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법정에서 저를 의롭다 하신 것은 제가 한 어떤 행동이나 말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변호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저의 죄가 사해지고 무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하늘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계단을 내려가게 되는데 저는 그 아래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아마 지하 감방 같은 곳일 수도 있고 이후에 감옥으로 옮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단순한 감옥이 아니라 그리스도 없이 유죄가 된 사람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임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으로 인해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계단을 내려가는 대신 위로 올려 보내졌습니다. 단 몇 초 만에 저는 위로 올라가 하늘나라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햇빛이 제 얼굴 위로 비추고 있었는데 다른 간증에서 말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천국의 햇빛은 이 땅의 햇빛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태양은 우리의 피부를 태우고 따갑게 하지만 천국의 태양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얼굴을 따뜻하게 감싸주었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뜨겁게 태우지 않는 빛이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학교 교복을 입은 아이들도 있었고 또 감옥에서 죽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 옷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서 세상을 떠났는지를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앞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법정에서는 저를 바라보지 않으셨지만 이제 천국에서 제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마이클, 셀리, 저는 지금도 그 순간이 다시 제 삶에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삽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제 마음과 영 안에서 깊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름답다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과 사람들이 있지만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 속한 것임을 저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을 가장 사로잡은 것은 그분의 눈이었습니다. 그 눈에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온유함, 사랑, 친절,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의 눈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그분의 존재 안에서 나오는 임재가 물결처럼 밀려와 나를 감쌉니다.
생명과 같은 파도가 그분에게서 흘러나와 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묘사하자면 어두운 갈색 머리에 단정하게 다듬어진 수염을 하고 계셨습니다. 흰옷을 입으셨고 매우 잘생기셨으며 중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 제 마음이 제 창조주를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을 열지 않으시고도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만으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병거들이 제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병거에는 말도, 운전하는 사람도, 심지어 천사도 없었는데 스스로 나타나 줄지어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 병거 안에는 반짝이며 잘 다듬어진 나무 블록들이 있었고 그 위에 몇몇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이름들을 보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저를 통해 그리스도께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제 힘으로 누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몇몇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끄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수는 아주 적었고 나머지 많은 블록들은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고요히 저를 바라보시며 입을 열지 않으시고 마음으로 제게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람들을 구원하였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름이 없는 다른 블록들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이 블록들을 구원받은 영혼들의 이름으로 채우기를 원한다. 그 순간 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났을 때에도 주님의 임재가 제 안과 제 주위에 가득 차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실제적이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방금 천국에서 돌아왔다는 것을요. 아무도 저를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이 말씀을 교회를 세우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아는 방식은 그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자였으니까요. 그래서 2011년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른 간증에서 말하지 않았던 내용인데요. 낮에 태양이 빛나고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아래 걷고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들을 수 있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을 꾸며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그분의 입에 제 마음대로 말을 넣는 일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 음성은 폭포수처럼 울려 퍼지는 메아리 같았는데 거슬리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제가 한 집 앞을 지나고 있을 때 그 음성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에 사는 그 남자는 곧 죽을 것이다. 저는 즉시 그 집 안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니던 교회가 율법 중심이었기 때문에 제 복음 전하는 방식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전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마치고 집을 나섰을 때 그 남자는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는 원래 건강 문제로 병원을 다녔지만 최근 검진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그 남자는 갑자기 병이 악화되어 병원으로 실려갔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미리 말씀해 주신 그대로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영혼을 구합시다. 영혼을 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의 100%, 아니 99.9%의 확률로 제가 예수님을 만나거나 환상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영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시고 사랑과 영광을 보여주실 때에도 마지막에는 늘 영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넘칠 때 그 사랑의 흘러넘침으로 영혼을 구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2011년 그 남자가 세상을 떠난 지 몇 해가 지나 2016년에 저는 교회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집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기도회를 시작했고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에 저는 집에서 사람들을 모아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며 교회를 시작했지만 한 달쯤 지나면서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평안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자리에서 교회를 닫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그만두겠습니다. 더 이상 모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고 그날로 교회를 닫았습니다. 집마당으로 나오는데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닌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저를 불러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제 손에 마치 전기 충격 같은 강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깜짝 놀라 눈을 떴는데 여전히 제 손은 그분 머리 위에 올려져 있었고 그 순간 제 눈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아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예전에 천사를 보았을 때는 자세히 분간할 수 없었고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도 세부적인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님의 얼굴과 옷차림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흰 옷이 아니라 왕의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 옷은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었고 짙은 남색과 파란빛이 섞인 아주 아름다운 옷이었습니다. 저는 옷자락에서 시선을 올려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저를 향해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슴을 바라보았을 때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은하계들이 그분의 가슴 안에 있는 것처럼 보였고 제 영안에 즉시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시다. 골로새서 한 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만물이 그분 안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보며 다시 한번 미소 지으시고는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기도를 마쳤고 할머니는 눈을 뜨시며 몸이 너무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임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이런 확신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미소 지으신 이유는 제가 그분의 마음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 교회를 닫은 것이 그분의 뜻에 합당했음을 알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후 환상 가운데 저는 다시 천국으로 이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미국의 대법원과 비슷하게 기둥이 있는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안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건물의 외부는 보지 못했고 안에서 예수님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예수님은 흰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입술은 움직이고 계셨지만 제 귀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서 큰 슬픔과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제 옆이 아니라 왼편 의자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쪽을 보니 목사, 주교, 그리고 오중직분에 속한 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회의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 말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서 교회와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계획과 방향이 있었지만 그것을 들을 수 없는 것이 제게 허락된 자리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아쉬움 때문에 제 마음은 깊이 슬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회의를 금세 마치시고 목사들과 지도자들을 해산시키셨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께서 저를 바라보시고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시선을 돌리시고 건물 안쪽의 방들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남겨져 서운하고 외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삼위일체를 부인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꼭 말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성령님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으시지만 영의 형태로 계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서 그 자리를 떠나셨지만 성령님은 제 곁에 남아 계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거룩하다. 저는 즉시 제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거룩하다고 불릴 수 있지? 저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저는 고개를 숙이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제 생각에 바로 응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구별된 자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씀이 곧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는 뜻이라는 것을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나오셨습니다. 처음에 입고 계셨던 흰 옷이 아니라 이번에는 왕의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방에서 나오실 때 걸으시는 모습이 마치 발 아래 바퀴가 달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닥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셨습니다. 저는 재빨리 달려가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비로소 그 건물이 미국의 대법원과 비슷한 기둥이 있는 건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건물 앞에는 연단 같은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연단에 서서 두 손으로 붙잡으셨습니다. 왕의 옷을 입으신 채 저를 옆에 두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세상에 나를 곧 오실 왕으로 소개할 것이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제가 앞서 있던 목회자들의 회의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세우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곧 오실 왕을 세상에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후 계단을 내려가셨습니다. 여전히 미끄러지듯 움직이셨고 저도 함께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자 눈부신 초록 잔디가 펼쳐져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정상적으로 걸으셨습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그 잔디 위를 걷게 되었고 제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이 순간을 저는 가장 사랑합니다. 천국에 가서도 다시 이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저는 그분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그때 느꼈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함께 걷다 보니 콘크리트로 만든 듯한 탁자와 의자들이 놓여있는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탁자 위에 성경책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을 여시고 손가락으로 시편 92편을 가리키셨습니다. 말씀으로 직접 설명하지 않으셨지만 분명히 저를 시편 92편으로 이끄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주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는지를 다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을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를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시편을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그분이 시편 92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셨고 그 순간 저는 천국에서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천국에서 떠나야 할 때 마음속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다시 땅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아쉽고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후 2017년이 되었을 때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게 보좌 앞으로 부르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보좌실에 있었고 그분은 흰 옷을 입으신 채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엄숙했고 그 주위에는 안개 같은 것이 가득했으며 보좌실 안에서는 마치 전쟁의 북소리와 같은 음성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땅에 큰 환난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며 입술은 움직이지 않으셨지만 강력하게 제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께서 보좌의 팔걸이를 붙잡고 일어서시려 할 때 그분에게서 강력한 능력이 흘러나와 저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천국 밖으로 밀어내셨습니다. 저는 우주를 지나가는 장면은 보지 못했지만 곧바로 하늘에서 떨어져 제 침대 위에 도착했고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보니 제 아내가 제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도 강한 감동과 무게 때문에 눈물을 흘렸고 아내가 놀라 깨어나 왜 우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한 분을 보았어. 그리고 곧 덧붙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곧 오신다고 하셨다. 저는 그 순간 주님의 임박한 재림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때 들렸던 보좌실의 소리가 제 안에 긴급함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저는 휴거에 대해 깊이 아는 것도 날짜를 계산하거나 집착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 삶이 평범하게 흘러가고 90살쯤 되는 노인이 되어 주님을 만날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 생애 안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그 사건 이후 분명히 임박함은 느껴졌지만 구체적인 때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음성을 강하게 들었습니다. 2026년 월드컵은 없을 것이다. 땅에 남겨진 자들에게는 이전처럼 평범한 삶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저는 그 음성을 듣고 깨어났습니다.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제가 휴거와 환난, 그리고 재림의 때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것을 조금씩 나누어 알려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퍼즐 조각처럼 하나하나를 제게 주셔서 전체 그림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깨어난 후 실제로 2026년에 월드컵이 열리는지 검색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았고 언제 월드컵이 열리는지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2018년에 저는 월드컵에 대해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알게 된 것은 2026년 월드컵이 미국뿐만 아니라 멕시코와 캐나다까지 함께 개최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이것이 마치 세 나라가 하나로 합쳐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어쩌면 하나의 세계 정부로 나아가는 징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물론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과 연결해 볼 때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 월드컵이 열릴 때 그 대회가 마지막 월드컵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에는 월드컵이 없다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2년대에 아르헨티나가 우승했던 그 월드컵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2018년의 어느 아침, 저는 깨어난 상태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불을 켜고 성경을 읽던 중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 겪는 일이 아니었지만 여전히 놀랍고 두려운 경험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간증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빛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가 아니었는가? 영을 시험해 보았는가? 그 영이 예수가 맞는지,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인지 확인했는가? 라고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영을 분별하는 방법은 바로 그 메시지가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계시나 꿈, 환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메시지는 성경과 일치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제 앞에 나타나셨을 때
저는 분명히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두운 갈색 머리, 단정하게 다듬어진 수염, 흰옷을 입으신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입술을 열지 않으셨지만 강력한 음성이 제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된 1948년부터 77년이 지나면 출애굽이 있을 것이다. 그분은 출애굽, 엑서더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지만 저는 그것이 휴거를 의미한다는 것을 즉시 알았습니다. 엑서더스라는 말 자체가 대규모 떠남, 즉 대탈출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25년 9월 23일과 24일, 나팔절에 내가 나의 교회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7년 환난이 땅 위에 임할 것이다. 그러나 남겨진 자들에게는 큰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32년 9월 15일, 대속죄일에 내가 왕으로서 땅에 다시 올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랍고 경이로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살아 90세쯤 되어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은 이제 완전히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2018년에 제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2025년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 저는 휴거에 대해서도 환난이나 재림에 대해서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제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날 중 아무도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즉 9월 23일과 24일 두 날 가운데 어느 날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연구해 보니 나팔절이 바로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라고 불리는 절기였습니다. 두 증인이 세 달을 관찰하러 나가는데 초승달이 첫째 날에 나타날지 아니면 둘째 날에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승달이 보이는 날에 나팔절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또 발견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7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무교절에 장사되셨으며 초실절에 부활하셨고 오순절에는 성령님을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절기는 세 가지뿐입니다.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그렇기에 다음에 성취될 절기는 바로 나팔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수년 동안 교회 안에는 여러 차례 올해일 것이다라는 열광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유엔이 어떤 7년 언약을 맺는다는 소식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흥분했지만 저는 아내 셀리에게 말했습니다. 올해 나팔절에는 휴거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내게 분명히 2025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2023년 나팔절이 지나갔지만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코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24년에도 다시 교회 안에서 흥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휴거가 임박했다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아내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올해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2024년 나팔절이 오기 직전에 저는 제 유튜브 채널에 짧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 채널 이름은 엑서더스 2025인데 그 영상의 제목은 이렇게 지었습니다. 휴거는 2024년이 아니라 2025년입니다. 실제로 2024년 나팔절이 지나갔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그동안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왔는지 궁금해할 수 있을 텐데요. 2023년에는 제가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에 전화해 직접 예수님을 만난 제 경험과 다가올 휴거와 환난에 대해 짧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본격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마이클과의 통화에서 이 사실을 언급했던 것도 기억합니다. 저는 한동안 거룩함을 지키고 싶다는 이유로 일부러 소셜미디어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물론 소셜미디어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당시 저는 그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2024년에 유튜브 채널을 열게 되었고 짧은 영상 몇 개를 올리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말에서 2025년 초에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산 위에 서 계셨고 환하게 웃으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 순간 저는 제 채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채널은 거의 성장하지 않았고 더 큰 무대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가즈즈 보이스 데일리의 블라드 목사님께 먼저 연락을 드렸고 그곳에서 간증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어 남아프리카의 쌍둥이 형제 사역자들과도 만남을 가졌고 간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이 된 지금 저는 긴급함을 더 강하게 느낍니다. 주님께서 직접 제게 외쳐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미 팔로워가 있는 플랫폼에 나아가 공개적으로 증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 어디 있었느냐, 혹시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을 짜깁기 해서 자기 이야기처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것을 아주 심각한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말씀을 꾸며내거나 덧붙일 수 없습니다. 저는 마이클과 통화하면서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내 생명을 잃을지라도 결코 그리스도의 몸을 잘못된 길로 이끌지 않겠다. 저 역시 내성적인 성격이고 원래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아주 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라면 비난과 오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일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빌려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날짜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우리의 눈을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종종 누가 먼저 징조를 발견했는가, 누가 더 잘 보고 있는가라는 식으로 경쟁이나 분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원래 워치맨, 파수꾼이 아니었습니다. 휴거의 시기를 살피는 사람도 아니었고 종말론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원래 파수꾼들에게 주셨을 메시지를 저에게도 맡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이 사명을 위탁하셨다는 사실이 지금도 제 마음을 무겁고도 두렵게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메시지가 제게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이 제 개인적인 소유물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제 말이 오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결코 다른 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혼란스러웠던 것은 교회와 파수꾼 공동체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어떤 영의 흐름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누군가가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면 그분이 누구든 기뻐하며 그 증거를 전심으로 붙잡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경과 일치하는 순간 저는 온 마음을 다해 그것을 함께 기뻐합니다. 실제로 마이클이 나팔절과 대속죄일 사이의 날짜수에 대한 계시를 나눴을 때 저는 너무 기뻐서 그의 가장 큰 지지자처럼 반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 배웠습니다. 휴거가 나팔절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요. 미국의 한 목사님을 통해 나팔절에 대해 처음 배웠는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로 갈라질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저는 이미 여러 간증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합니다. 저는 10억% 확신합니다. 올해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휴거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떠도는 기대감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직접 뵙지 못한 분들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순간이 될까요?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다는 것은 상상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이제 단지 3주 남았다는 것이 저는 믿기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번도 그냥 지나갈 거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이번에는 시간 속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한순간에 우리는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그분과 같아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듯 주님은 우리를 공중에서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함께 끌어올려져 구름 속에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제 확신의 고백을 드립니다. 민수기 1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지자와는 이상으로 꿈으로 말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대면하여 밝히 말하였고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에게는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지만 모세에게는 얼굴을 마주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저 또한 그분께서 제게 직접 말씀하신 것을 숨김없이 증언할 뿐입니다. 사람이 꿈을 받으면 그것을 해석하는 일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꿈을 두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주님께 올바른 해석을 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100% 정확히 이해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말씀하실 때는 다릅니다. 수수께끼나 은유가 아니라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눈으로 그분을 뵙게 하실 때는 어떤 해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바로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 앞에 나타나셨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이 메시지를 퍼즐처럼 해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오해하지 못할 만큼 분명하게 전하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담대히 말합니다.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3주 후면 우리는 모두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천국에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 시간이 제게는 큰 은혜였고 너무나 귀했습니다. 마이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슈아가 아직 말하고 있으니 제가 기억하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것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나타나시고 숫자와 계산으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것이 성경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꿈과 환상,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메시지가 있더라도 그것이 성경 말씀으로 100% 확인될 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숫자를 주셨는지 간단히 나눠주시겠습니까? 아멘. 네. 저는 처음 조슈아의 간증을 가즈즈 보이스 데일리 채널에서 보았습니다. 저는 원래 블라드의 채널을 자주 보지 않았는데 어느 날 제 피드에 조슈아의 영상이 떠서 클릭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을 본 후 저는 몇몇 친구들에게 이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뭔가 특별함이 있었고 제 영이 깊이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슈아가 남아프리카의 쌍둥이 형제 사역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을 때 더 큰 확신이 왔습니다. 저는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영으로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 매우 회의적인 사람입니다. 특히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부르거나 직함을 내세우는 사람들을 의심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슈아는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선지자라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간증은 제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도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예전에도 제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 2550일의 계산을 보여주셨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다니엘 12장 11절과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기록된 그 말씀 말입니다. 오래전에 사용하던 오래된 성경책이 있었는데 NLT 번역이라 좋아하지 않아 거의 손대지 않았던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급히 성경이 필요해서 그 성경을 꺼냈는데 다니엘서를 펼쳤을 때 제가 예전에 기록해 두었던 2550일 계산이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해 전 대환난 7년 전체의 날수를 제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 계산을 적용할 곳이 없었는데 조슈아의 간증을 통해서 비로소 의미가 생겼습니다. 이미 2550일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사건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2032년 9월 15일 주님의 재림 날짜를 전해 받았다고 했을 때 그 날짜 사이에 2550일을 대입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나팔절 시작인 22일 저녁부터 9월 15일까지 계산해보니 정확히 2550일이었고 심지어 23일부터 시작해서 9월 15일까지 포함하여 계산해도 똑같이 2550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또 동시에 경외심이 밀려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매우 무겁고 두려운 일이라서 잘못 전하거나 제 멋대로 하나님의 입에 말을 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중요한 것이었기에 첫 번째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직접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여러 해를 대입하며 확인해 보았는데 적어도 앞으로 10년, 20년 동안은 다시는 이런 완벽한 날짜 일치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셀리가 말했듯이 요한이 간증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산을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 날짜 수치를 맡기셨고 모든 것이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이미 이 날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도 말해두었다. 그러니 내가 담대히 나설 때 그들도 일어나서 내가 같은 것을 그들에게도 말씀하셨음을 증언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마이클과 같은 분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앞서가시고 항상 뒤에서 지켜주시며 우리를 사방에서 감싸고 계십니다. 저는 지난 2월 주님께 2025년이 정말 확실한지에 대해 기도하며 확증을 구했습니다. 특별히 날짜를 두고 구한 것은 아니었고 그때 저는 희년, 주벌리을 깊이 연구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무엇을 구해야 2025년이 떠나는 해임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말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으로만 여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6년 넘게 깨어서 지켜왔고 2023년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해 주님이 오신다고 믿으며 그때마다 여전히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에 더 기쁘게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 중에 마음속으로 이렇게 묻는 순간 주님의 음성이 제게 들렸습니다.
조슈아를 찾으라. 저는 그 순간 너무 놀라서 제 마음속으로 이게 어디서 온 생각이지?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는 요한, 자슈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어요. 아직 당신이 공개적으로 나오기 전이었고 그때가 2025년 2월이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을 때 제 앞에는 성경 구절이 가득 적힌 담요가 있었는데 담요를 특정한 모양으로 접어야만 보이는 구절이 우연히 딱 제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한 장 구절이었고 저는 그때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제게 주신 확증이군요. 우리가 곧 건너가게 되는구나.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확증이라는 것을요. 나중에 제가 당신의 영상을 보고 또 마이클과 대화하면서 그가 당신의 간증 이후의 계산으로 확인된 내용을 전해주었을 때 주님께서 다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구한 요한, 조슈아, 확증이다. 와,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이클이 저에게 당신 이야기를 해주긴 했지만 그가 이렇게 세부적인 부분까지 말해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놀랐고 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사람을 높이려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신실하심과 반복해서 확증해 주시는 은혜를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저는 결코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완전하지도 않고 영광을 제 자신에게 돌릴 수도 없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도 말했지만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 제게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조롱당하시고 옷벗김을 당하시고 잔혹하게 맞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그 영광을 제 것으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영광은 그분께만 속합니다. 아멘. 모든 찬양도 그분께만 속합니다. 저는 단지 당신의 확증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뻐하며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간증을 전할 때 기록해둔 노트를 보면서 말씀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법정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체험한 장면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과 정확히 평행을 이룹니다. 여호와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여주시니 그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셨다. 그때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었더니 사자가 말하되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였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셨다. 당신이 본 법정의 환상은 바로 이 말씀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천국에서 태양이 다르게 비추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셨는데 이 또한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바로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뜨거운 바람이나 해도 그들을 상하지 못하리니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곁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당신이 말한 것처럼 바로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이 당신의 간증을 그대로 뒷받침해 줍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꿈을 통해 나타나셔서 이름을 여호수아, 자슈어, 라하라고 하신 이야기는 마치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와 평행을 이룹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을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또 그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많이 그들의 주곧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당신이 받은 사명, 곳곳 오실 왕을 선포하는 일은 이 말씀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간증을 성경 말씀으로 확증해 주고 계신 것이지요.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을 분별하는 올바른 방법은 그 간증이나 메시지를 성경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간증은 말씀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때로는 당신이 미처 깨닫기도 전에 이미 그 증거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형제님, 솔직히 저는 지금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얼굴로 보지 못했더라도 혹은 특정한 날짜를 받지 못했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는 똑같이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자리에서의 사명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저 혼자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메시지를 뒷받침해주는 다른 사람들의 꿈과 간증, 짧은 2에서 3분짜리 영상이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고 같은 줄에 서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더 크거나 작지 않습니다. 설령 영상을 찍지 않았더라도 가족이나 이웃, 동료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면 여러분은 택함 받은 자로서 똑같이 귀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불과 3주 후 여러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막 이 모든 게 새롭고 지켜보지 못했던 분이든 혹은 의심하면서 나팔이 불릴 때 휴거에 참여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든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과는 완전히 별개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는 인치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휴거를 완전히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서 예수님의 보혈 아래 있다면 휴거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꼭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가 저를 이끌고 있는데 사실 이 질문들 대부분은 이미 답해 주셨습니다. 조슈아, 당신의 간증은 완벽했어요. 분명히 성령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확신이 필요하거나 주저하는 분들을 위해 지금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어쩌면 그들은 자신이 준비되었는지, 휴거에 동참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뒤에 남겨질까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셀리아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휴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말이죠. 제 영어가 완벽하지 않으니 혹시 틀리면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예수님을 개인의 주님이자 구주로 믿었다면 휴거를 위해 특별히 무언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구원의 기준, 다시 말해 구원의 자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와 나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아무것도 더해지지 않은 오직 그리스도만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의 선물과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 안에 전가되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그리스도와의 동행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시작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성화의 과정으로 이끄시며 그분과 어떻게 동행하고 어떻게 그분과 살아가며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어떤 죄를 버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요구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거나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누구도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64장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걸레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 누구도 스스로 의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지면 그분의 의가 여러분에게 전가됩니다. 로마서에도 기록된 것처럼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올 때,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에게 죄가 없습니다. 그분이 값을 치르셨고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고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면 휴거에 참여하기 위해 추가로 무언가를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형제여, 제가 그 영상에서 말했듯 당신은 저보다도 제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전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명확하고 건전합니다. 셀리, 동의하시나요? 100%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모두를 위해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며 우리가 그분 안에 있게 하신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각각의 은사는 우리가 필요할 때 주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뉘어서는 안 되고 내가 이런 은사를 가졌다, 내가 더 안다라고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은사는 오직 예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성령님의 영감으로 주어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 일할 때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일할 때 일들이 이루어지지만 몸이 갈라지면 분열이 시작됩니다. 제 영 안에서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은 저를 슬프게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조금 과거의 이야기로 돌아가도 될까요? 마이클, 괜찮으신가요? 많은 분들도 궁금해하셨을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출애굽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그것이 휴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까?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만남을 설명드리자면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생각하기만 해도 그분께서 곧바로 대답해 주십니다. 어떤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하기만 해도 다 말하기도 전에 즉시 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출애굽이라고 말씀하실 때 단순히 출애굽이라는 하신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영과 생명의 무게가 담긴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속 질문이 곧바로 응답되었습니다. 출애굽이란 곧 휴거를 의미한다는 확신이 순간적으로 제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가끔은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때도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출애굽을 말씀하시며 곧바로 휴거를 의미한다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9월 23일과 24일에 내가 내 교회를 데리러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출애굽의 의미를 확인시켜 주신 것이지요. 잠시만요. 그 전에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는 율법을 주었고 아들은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채널에도 올린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출애굽 사건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들을 세상에서 데리고 하늘로 옮기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2.0입니다. 모세는 약 200만 명의 백성을 이끌고 한 땅에서 다른 땅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출애굽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단번에, 단 몇 초 만에 땅에서 하늘로 옮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사건입니까? 그리고 히브리어로 출애굽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다른 개념으로 쓰입니다. 제가 발음을 잘못할 수도 있지만 야차르, 여트사어와 모체아, 모저 같은 단어로 표현되며 그 의미는 곧 애굽에서의 떠남, 출발을 뜻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는 이집트로부터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서 이것을 이집트로부터의 출발이라고 보았습니다. 곧바로 교회가 이 세상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집트는 늘 세상을 상징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당신이 완벽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그대로 대신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히브리어 부분을 꺼내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데요. 어차피 제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런데 여호수아 형제님,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물론 셀리가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거나 형제님께서 더 하실 말씀이 있다면 말씀하셔도 됩니다만, 이미 조금 언급하셨지만 저는 이 질문이 정말 좋은 마무리 메시지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건 그냥 또 하루가 왔다가 가는 것뿐일 뿐이다 라고 걱정하는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위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덧붙여 이 메시지를 비웃거나 조롱하는 이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먼저 조롱하고 비웃는 이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크,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을 때도 저는 사실 그들을 향해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칭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셨듯이 저는 부정적인 것에 많은 시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는 누군가 처음에는 틀릴 수 있지만 배우고 나면 다음 날에는 옳은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잘못된 상태에 머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잘못된 상태에서 옳은 상태로 옮기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자리에서는 옳지 않지만 언젠가는 옳은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휴거가 일어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습니다. 그들이 지금의 자리에서 벗어나 자신들이 진리에 맞서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뒤에도 죄책감 없이 옳은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들에 대해 더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제 메시지를 믿고 싶지만 이건 그냥 또 하루가 왔다 가는 것뿐이다 라며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제 아이에게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요. 저는 1%의 의심도 없습니다. 0.1%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해합니다. 제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제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배웠고 그분께서 이 메시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본 적 없는 것을 믿어야 하고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말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증언하신 간증, 그리고 다른 분들이 전해주신 간증, 성경 안에 기록된 수많은 확증과 계산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위로하고 강하게 하시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여러분이 믿는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0%입니다.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3주 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마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이고 싶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직접 얼굴로 뵙는 은혜를 누리지 못한 우리 대부분을 위한 강력한 말씀입니다. 동시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메시지를 백성에게 전했던 이들의 삶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도 결국 믿을지 믿지 않을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억지로 설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증거하십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은 믿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도 있겠지만 거듭난 자라면 휴거에 함께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믿든 믿지 않든 보았든 보지 못했든 모든 이들에게 자비와 은혜로 다가가야 합니다. 성령님께 진리를 보여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저와 수많은 이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분명하게 확증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형제여, 오늘의 간증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고 셀리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여, 사랑합니다. 우리가 처음 대화했을 때부터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주님께서 형제를 통해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이제 정말 기다릴 수 없네요. 셀리, 며칠 남았죠? 카운트다운 하고 있죠? 27일인가요? 26일인가요? 그리고 셀리, 오늘 직접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마이클이 늘 당신에 대해 이야기해 줬습니다. 정말 귀하신 분이고 오늘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클, 사랑합니다.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셀리, 당신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은 정말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가 다시 전화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또 영상을 찍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곧 저 하늘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